예,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건강하시죠? 예, 복은 다 받으셨고,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또 더 많은 은혜가 각 가정에 또 각 삶에 넘쳐나기를 계속 기도드립니다. 남은 이제 이틀간의 연휴가 있는데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교제 안에서 또 함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서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 건강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또 먼 곳에서 가족들이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남은 삶을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월 달에는 저희들이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에 13구역 구역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꼭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모두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의 교제 안에 순종함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더욱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급한 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삶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휴를 마치고 건강하게 함께 얼굴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찾자고 하니까 구약에서 막 찾는데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멀리 이동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재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함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요, 저 남쪽으로 이제 먼 여행을 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휴가 맞춰지고 또 건강하게 다들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고 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보여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한 삶을 이제 딱 접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한번 내놔보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뭐라고 하실래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다 없어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네? 예,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자연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딱 얻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얻고 나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손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소망은 뭘까요? 소망.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얻어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소망은 뭘까요? 이 소망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든 가난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져요, 안 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져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패배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살든지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는 딱 져버려요. 예. 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서 소망을 딱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딱 가지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 지지 않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진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 같지만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창조주가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끝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은 시작도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도 좋지 않아요. 끝도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아요.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운명에 있던 우리가 소망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승리가 이제 딱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서 도장 다 찍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저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내 들어갈 집이 있는데 그 들어갈 집에는요, 내가 결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우리 사랑은요, 우리를 참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인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과 또 맞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교제는요, 언젠가는 또 끝나죠. 이 세상에서 교제 중에 가장 좋은 교제가 뭐냐면요, 부모 자녀 간의 교제인 것 같아요. 예, 부모 자녀가 오래 떨어져 있다가 이제 자녀는요, 부모에게 태어나서 함께 살다가 어때요? 장성하면은 떨어져 나가요. 이제 멀리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어때요? 예,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또 좋은 말 듣고 싶고, 좋은 소식도 듣고 싶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때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만나면 좋은 것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교제도 어때요? 죽음을 넘어갈 때 탁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녀가 빼앗기는 겁니다. 자녀에게서 부모가 빼앗기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딱 가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은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참되시다 이 말이.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끄는 힘이 강하고, 그리고 붙잡은 힘이 강해가지고요, 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놓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예. 부모는 아무리 건강해도요, 언젠가는 자녀를 탁 낳아야 돼요. 맞지요? 예. 안 놓고 싶어도 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한쪽이 영원하면은요, 한쪽이 영원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으면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닷이 있어요. 닷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가 있잖아요. 세상 이 바다에 막 출렁출렁,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이 바람에 저리 가고 저 바람에 저리 가고 그럴 수 있는데, 닷이라고 하는 것을 탁 내려놓으면요, 무거운 닷을 딱 내려놓으면 어때요? 이리저리 안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굳건한 닷이라고 하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소망. 어쩌면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요,
아마 이 소망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 소망을 계속 키우고, 이 소망을 계속 생각해보고, 이 소망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되뇌어 보면은요,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네,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이사를 가버렸어. 주소도 안 남겨놓고 부모가. 그러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예, 뭐 유학 갔다 왔는데요, 집이 파산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억지로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있어요? 말씀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면은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감초와 같아요. 감초. 약방에 감초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설교를 들어보면요, 항상 감초처럼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아,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구나. 그리고 설교를 듣고 가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요, 이겨낼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확실한 소망으로 더 굳건히 탁 가지게 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운 일도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는 해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제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에이,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상담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딱 물어보니까는요, 아이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 인생 정말 슬프게 태어났지만은, 아, 이제 죽어도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정말 기쁨이 넘쳐요. 말은 상대방이 했는데, 듣는 우리가 기뻐요. 말은 상대방이 했는데, 정말 못 배우시고 모르는 할머니가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듣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상담 안 따라다녀 보면요, 몰라요, 그거를. 상담 딱 다녀보면요, 그거를 깨닫는다. 자, 천국을 간다고 또 말하면서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그날은 기다리지 않아. 안 기다려, 안 기다려. 간다고 하면서 안 기다려. 이런 사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좋은 것이라고 남에게 말도 하고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 만족스러운 게 더 많아. 막 그냥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삶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안다고 하지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봐도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걸 이기지 못해요. 이 천국 소망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을 말로는 하는데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만날 준비를 안 해.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예, 누구를 만나야지, 오늘 이제 만나야지 그러는데요, 아직도 샤워도 안 했습니다. 머리도 안 감았어요. 옷도 잠옷 그대로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잠옷 그대로 있고 머리도 지금 까치집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찾아놨으니까요,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1절 12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요, 막 기니까는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소망은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잡았다가 놔버려야 돼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요,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 밧줄 하나만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잡아야 돼요? 꽉 잡았다가 확 놔버려야 돼요?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 잡았다 저것 잡았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주는데요, 물을 담는데 조금 따다가 말아버려. 그럼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안 풍성하죠. 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 충분히 따라야 되는데, 넘치도록 따라야 되는데 따다가 말다 이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안 따르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소망이 넘쳐날 때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질까요? 환해질까요? 환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얼굴이 환해져. 환한 게 아니고 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렇게 영향을 줘야 돼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데요, 집에만 들어가면요, 울상이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이거를 부지런히 끝까지 좀 풍성하게 내 삶이요, 빠지는 데 없이 꽉꽉 채워서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계셔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요. 가정에서는 풍성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풍성한데 직장 가면은요, 완전히 그냥 바람 빠진 풍선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이 방 안에 있는데 공기가 꽉 차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있고 없고 그래요? 꽉 차 있죠? 안 차 있는데 머리 디밀면은 여기는 막 공기 없어가지고 죽는다, 이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디를 내놓더라도
내 삶의 소망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속들이. 집에 눈을 치우는데요. 어떻게 치워요? 다니는 길만 이렇게 치워요? 다 치워요? 다 치워야 돼. 이렇게 다 치워야 돼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는요, 청소를 하는데 자기 다니는 길만, 거실 중에서 자기 다니는 길만 청소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넘쳐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은요, 이제 믿는 가족들도 만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만납니다. 믿는 가족에는 풍성한데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요, 바람 푹 빠졌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거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소망의 풍성함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아유, 그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여기 가면은 이러기도 하고 저리 가면 저러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설날은 보름달이 뜰까요, 안 뜰까요? 어저께 문제를, 저는요, 설날은 이게 달이 꽉 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름에만 달이 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보름달처럼요,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좋잖아요. 딱 보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부분 찌그러지는 부분 없이, 좀 좁혀지는 부분 없이 좀 확실하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바라고 계셔요. 자, 소망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줍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기억하기도 좋죠.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로마서 12, 12. 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이게 보니까는요,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됐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 넘쳐나면은요, 소망이 다 이 넘쳐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벌써 우리의 삶은요, 즐거워요. 잘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만할 수 있어요. 충만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 풍선이요, 팡팡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어느 부분 쪼그라든 것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은요, 성도를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베풀어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잘 도와주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려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이 소망이 넘치는 풍성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자꾸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는 살아는 가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빼앗겨 버린 거죠. 왜 그랬다고요? 꽉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은요, 세상 죄에서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저가 아무리 어둠이 아무리 쳐들어와도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요. 소망이 다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에 훨씬 쉬워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3절. 기억하기 좋은 데만 한번 찾아보게요.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오늘은 아무튼 말씀 듣고 가도요, 집에 가서 다 찾을 수 있겠죠. 쉬운 구절만 찾으니까요. 자,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을 좋아할까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깨끗하셔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겉은 뭐 씻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말은요, 이런 뜻도 있어요. 넓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도 있다고요? 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여기다 집어넣어놔도요, 표가 안 나. 표가 좁으면요, 요만한 것만 넣어놔도요 금방 불편해집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정말 아무리 작은 것이 들어와도요, 아무리 큰 것이 들어와도요, 표가 안 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넘쳐나면은요, 가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넓어지는 겁니다. 쪼그라들면은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삶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올수록 어두움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어요. 항상 사망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그런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그것까지도 다 밝혀버려요. 그것까지도 약속을 다 해주는 겁니다. 약속을 싹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해요. 소망 있는 사람은 항상 든든해. 먹은 게 없어도 어때요? 아유, 배불러. 예. 어떤 때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소원에 갔는데요, 막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저녁에 와서요, 저녁 식사할까요? 그래서 아니, 생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소원에서 많이 먹고 와서. 예, 많이 먹으면요, 또 먹어야 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가득 채워지면은요, 예, 만족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생각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또 봅시다. 욥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시편 앞에 욥기 11장.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떠한지를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1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몇 장이라고요? 젓가락 11장이죠. 욥기 1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도로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예, 소망의 기운이 끊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소망의 기운이 다 끊쳐버리면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진다는 말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소망이 없어지면,
소망이 구원받았지만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든든해요. 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죠. 건강으로도 또 실제 삶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컵에요 물이 들어있는 만큼 공기도 비례해서 들어있습니다. 그죠? 제가 물을 여기까지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얼마나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소망을 가진 만큼 소망은 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소망, 이 세상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라는 거예요. 없는 소망을 하나님이 채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속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주신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정말 이것을 내 삶에 가득 채우느냐 채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밝고 밝지 못하고 밝고 어둠의 차이는 소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잠시 잠깐도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잘 못 기다려요. 잘 못 기다리니까 혼자 기다리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함께 모여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는요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혼자 기다리러 가면요 이게 오래 못 기다려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소망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육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셔야 돼요. 어쩌면은 젊은 사람도 꼭 늙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항상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침례 때도 어떻게 해요? 물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약속의 증거로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요 새롭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망과의 단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은요 사망과의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결국 사망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단절, 죽음과의 단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켜 놨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 종노릇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 우리가 뭐 항상 소망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종노릇해요, 왕노릇해요? 왕노릇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 앞에 내용들이 쭉 보니까는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무슨 말로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보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불릴듯이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막 천국 소망을 막
물을 뿌려가지고 끄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더 불붙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들으면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길 힘도 생기고 기다릴 힘도 생기고, 그리고 그걸 크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요. 그 배경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소망,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천국 소망,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을 좀, 에이, 그것만 받았으면 되지 뭐, 상급은 무슨 상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상급에 대한 소망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요, 아주 힘들게 갔다 왔는데요, 한 번씩 돌아오시면, 이거 없이 돌아오면 어때요? 허무하잖아요. 그러고 싶으셔요?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평 강도는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 전도의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한평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에 가서요, 한평 강도의 내용을 읽어주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이야,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강도가 구원받아가지고 낙원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은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더 잘 듣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수천 년 동안 이 한평 강도는요, 전도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제 가보면은 만나서 그럴 거예요. 아니, 그때 바로 그냥 낙원에 가셨는데 상급이 많네요.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때요, 한편에 있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을 받았더니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물 한 잔 주는 것도, 김은지 자매님, 상급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얀 물도 아니고요. 무슨 물이에요? 이야, 상급이 있을 겁니다. 냉수 한 잔도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걸 형제 자매들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기고요, 등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수고하셨다고, 힘들지 않았냐고, 이 말 한마디가요, 어때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정성교회는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사랑이 넘쳐가지고 서로를 좀 쓰다듬어 주고, 좀 이해하려고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좀 마음에 품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요, 너무나도 많은 상급, 우리도 모르는 상급이 막 쌓여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중에요, 순서, 뭐 오는 순서는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죠? 그러죠. 막 먼저 태어나신 분도 있고, 뭐 최근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는 순서는요, 몰라. 그죠? 모르지만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한 믿음, 정말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앞에서 딱 만날 겁니다.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재회. 반드시 만날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정말 허무하고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남이 가도요, 먼저 가도요, 마음이 쓸쓸한데요, 가족이 먼저 가면은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오랫동안 침울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그런 침울한 마음도 힘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요, 이런 여러 가지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를 찾으셨으니까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모 가지지만은 어때요?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소망 중에서 더 큰 것은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어때요? 온전히 알아요? 온전히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태로 보면은요, 굉장히 역부족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어때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거울. 목사님, 우리 집 거울은요, 딱 보니까는 아주 깨끗하고 잘 보이던데요. 이때 당시의 거울은요, 동을 막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광을 내놨기 때문에 거울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랍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이러셨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깨달은 부분만큼만 깨달아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알게 돼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물음표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성경에 있는 물음표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지금은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음표의 끝은 뭐여야 돼요? 느낌표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다 깨달아질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달아질 거예요. 그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78편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8편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기 좋죠? 시편 78편 몇 절이라고요? 7절 8절 7878.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보세요.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이유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는 이유는 어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때요?
싹 곁길로 나가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요, 잘못된 길로 절대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께 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딱 나왔지만 그들이 왜 치우쳤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측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제 명절 돼가지고 보는 것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요, 어쨌든 소망을요 하나님께 딱 두셔요. 항상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고 여기서 끝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됐으면 여기서 끝내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소망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또 명절 잘 보내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13구역 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집회를 위해서도 명절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 하나님 꼭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모든 것에는 사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서 말씀 앞에 두었다가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1월 달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하나님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분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회 학교에도 아이들 다 보내주시고, 보내줘가지고 또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가졌던 한계 구역을 더 늘리는 거, 이거 그냥 빈 소망이 아니고요, 채워진 소망으로 우리가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소망 가운데 살았고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렇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저희들 다짐하였습니다. 십자가 아래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정말 그릇된 마음 먹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모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소망이 중심이 되어서 소망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복음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건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